제가 말씀을 나누기 전에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로 오늘 이곳에 또 부족한 종이 또 이곳에 와서 말씀을 전합니다. 이들이 잃어버렸던 행복이 있었다면 행복을 찾게 하시고 행복을 나누게 하시며 또 우리 가운데 행복의 능력, 진리의 능력, 말씀의 능력이 무엇인지를 이 척박한 땅에 또 증거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도전하시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 앞에 의탁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저는 은퇴한 목사입니다. 나이가 젊어 보이죠? 지금 64세입니다. 제가 왜 주제를 오늘 행복한 공동체라고 이야기하냐면 저는 예수를 30살에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를 믿기 전에는 정말 세상에 푹 빠져서 성공이라는 걸 향해서 달려갔습니다. 그런데 이 30살이 되기 전에 굉장히 아주 다이나믹한 인생을 살았어요. 한국에서 이제 대학원을 마치고 직장 생활을 하면서도 돈을 많이 주고 진급이 빨리 되면 직장을 막 이제 옮겼어요. 그래서 우리가 남들이 이야기하는 80년대 얘기하는 대기업이란 대기업은 다 다녔어요. 삼성전자, 금성사, 지금 LG죠. 또 현대 이런 데 이렇게 다녔습니다. 그래서 만족이 없는 거예요. 현대를 갔는데 그 당시에 그 현대 연구소의 이제 소장이 북한과 관계 때문에 아마 자살한 정몽원 사장이 있었어요. 그분이 이제 콜을 해서 현대전자를 가서 저희가 그 당시에 이제 자동차에 달 GPS 시스템을 이제 개발을 하게 됐고, 저는 HDTV 그 당시 80년 초에 HDTV를 이제 개발하는 상공 프로젝트에 인발브돼서 이제 진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막 속에서는 이건 아닌데 더 막 돈도 벌고 더 막 성공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던데 제가 이제 콜을 받을 때 개런티 됐던 포지션이 하나 있었는데 그 포지션에 미국에서 공부한 박사가 이렇게 탁 온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그곳에 가서 목표를 하고 있었던, 그리고 제가 개런티를 받았던 것에 대해서 깨지게 된 거 아니에요. 막 불만이 생긴 거죠. 그래서 이제 미국이라는 곳에 그때 오게 되었습니다. 미국이라는 곳에 하나님께서 보내주셔서 이곳에 와서 잠깐 이제 박사과정 공부를 하다가 돈이 떨어져서 이제 그 직장을 다니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런 과정에 하나님께서 저를 만나 주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셨죠. 그러면서 제가 발견한 게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세상에서는 채워지지 않는 뭔가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를 믿게 되니까 그 모든 게 의미가 없는 거죠. 더 큰 나에게 채워지는 그 뭔가가 있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니까. 그래서 이제 신앙생활을 하게 되고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을 알아가며 기대가 있었던 거죠. 교회를 가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있는데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만나면 정말 행복할 거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렇지가 않아요. 근데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내가 세상에서 막 갈등하고 했던 것이 교회 안에서도 그대로 있는 것 같아요. 다들 예수 믿어서 막 기뻐해야 될 텐데 그런 모습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제가 이제 그 연구원 생활 다 마치고 스탑하고 신학교를 가서 공부를 하게 됐어요.
그리고 목사가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목사의 세상도 굉장히 행복하고 막 능력이 넘치고 막 이럴 줄 알았어요. 근데 신학교 가서부터 이제 어려운 거예요. 아니, 이 안에 무슨 정말 예수에 미쳐서 살겠다는데 행복은 도대체 어디 있는 것인가? 다 자기 야망, 모든 성도도 목회자도. 그래서 뭐가 잘못되었을까? 우리 한인교회가요, 한국에 있는 교회가 80년대까지 쭉 성장을 하고 90년대까지 맥시마이즈 성장을 합니다. 그리고 90년대 초부터는 디클라인 하는 거예요, 한국교회.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이 성장했을 때를 경험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뭔가를 그 세속적인 부흥, 사이즈에 대한 부흥, 뭐 여러 가지 세속적인 그 컴퍼니에 대한 뭐 회사의 세상의 것과 비슷한 컨셉을 갖고 뭔가 커지고 프로그램이 많아지고 사람들이 많아 보이고 뭐 존경을 받고 나를 따르는 사람들이 많으면 그게 주의 일을 한다고 착각하게 되니까 자꾸 행복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교회도, 성도들도 마찬가지고 목회자들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제가 지금 30년 목회를 하고 이제 은퇴를 했어요. 30년 목회를 하고 은퇴를 했는데 1년 빨리 조기 은퇴를 한 겁니다. 30년 목회를 하고 은퇴를 했는데 제가 가장 답답한 것은 뭐였냐면, 제가 목회를 했지만 저도 그렇고 저와 함께 목회 현장에 있었던 성도들도 그렇게 방긋방긋 웃으면서 행복했었나라는 질문이 저에게 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타이틀을 행복을 되찾자, 행복한 공동체. 그래서 은퇴를 하고 나서 행복한 공동체의 무브먼트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행복한 공동체 무브먼트는 뭐냐면 예수 안에 행복이 있다. 아멘? 여러분 믿으시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평강이 있고 자유가 있고 소망이 있다. 믿으시죠? 아멘입니다. 그러면 예수를 믿는 교회와 한 사람 한 사람 백성들이 이 행복을 회복해야 된다. 그러려면은 말씀이 삶이 되고 삶이 메시지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은 크고 작음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갖고 있는 것이 얼마나 많고 적음의 이야기가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예수의 그 능력과 향기가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특별히 제가 이 교회 이제 제 인생 속에 처음 커넥티컷을 방문했습니다. 얼마나 오늘 감격스러운지 몰라요. 근데 여기 오면서 갑자기 저희 집사람이 저한테 질문을 했어요. 오늘 가는 교회 이름이 뉴 잉글랜드 은혜 장로교회인데 왜 뉴 잉글랜드가 붙었어요? 나한테 묻는 거예요. 나도 모른다고. 가서 물어봐야 된다고. 그렇게 해서 이제 오늘 이 집회 앞에 장로님께 여쭤봤어요. 왜 이 교회는 뉴 잉글랜드라는 이름이 붙었습니까? 근데 제가 굉장한 도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 하나님이 꼭 간섭하시고 역사하셔야 되는 교회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뉴 잉글랜드라고 얘기하면 우리가 청교도가 처음 오게 되었을 때에 그때 그들이 왔던 장소였고 그때 초창기에 미국을 형성했던 귀한 곳이고 그 그룹을 뉴 잉글랜드라고 하는 거예요. 뉴 잉글랜드라고 하는 지역에 피스의 교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수호하는 교회를 은혜 장로교회로 여기 하나님이 세우셨다면 이 교회를 통해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들이 있겠다라는 막 가슴이 벅차버렸어요. 사실 아까 그 말씀을 들으면서. 그래서 여러분 모두가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정말 행복한 사람, 오늘 본문의 말씀이 그게 이스라엘아 너는 행복한 사람이야. 행복하다라는 것을 가슴에 벅차게 가지고 사시면은 정말 이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의 뜻대로 이 뉴 잉글랜드 지역은
우리 보수 신학을 하고 있는 보수 사람들의 얘기에는 정말 블루 스테이트거든요. 여기는 여러분과 제가 한국말로 뭐 어볼션에 뭐 동성애 이런 얘기하면은 괜찮지만 영어로 하게 되잖아요. 그럼 당장 걸리는 이런 스테이트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거예요. 그러려면 우리 속에 성령의 역사가 임해서 이 성령의 역사가 진짜 하나님을 나타낼 수 있다면 나는 이 교회에서 하나님은 일하실 줄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오늘 5번의 말씀에 이제 초대하는데요. 제가 무슨 능력이 있겠습니까? 저는 부흥사가 아니에요. 그래서 뭐 여러분들을 뭐 성령으로 뭐 하는 부흥사가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 안에서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위대하게 사용하기를 원하시는지를 함께 좀 생각해 보면서요. 우리 말씀을 좀 나눴으면 좋겠어요. 특별히 오늘 말씀은 인트로듀스예요. 내일 새벽에 제가 광고해서 죄송한데요. 내일 새벽에 6시인데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꼭 나오셔야 돼요. 이 말씀을 왜 들으셔야 되냐면은 제목은 이거예요. 야복강에서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는 장면을 내일 아침에 우리가 말씀을 나누게 될 거예요. 근데 그 말씀 속에서 여러분은 예수를 만나셔야 되고 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만나셔야 돼요. 그걸 못 만나시면 그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게 하신 그 이야기를 써주신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내일 아침에 오셔서 그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내일 저녁에는 우리가 행복한 백성들은 어떤 모습으로 주님을 따라야 되는가에 대한 이야기들을 또 나누게 될 것입니다. 뭐 그런 이야기들로 우리가 나누는데요. 제가 우리 김인진 목사님에게 이 우리 주제곡이라 그래서 이걸 노래 찬양을 하나 보내드렸어요. 이전에 왜 몰랐을까? 이 가사가요. 이전에 왜 모르고 있었을까? 주님이 주시는 기쁨. 이 기쁨이 오늘 여기 계신 분들 모두가 다 회복할 수 없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왔어요. 한 명이라도 이 기쁨을 회복하게 해주세요. 한 명이라도 이 감격을 회복하게 해주세요. 이 행복을 회복하게 해주세요. 그러면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이 지역은 변하고 내 가정은 변하고 내 교회는 변하는 것이에요. 제가 왜 이렇게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냐 하면 제가 이제 신학교를 졸업하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은혜를 주셨어요. 저에게 개척교회에 대한 소명을 주셔서 신학교를 졸업하고 이제 개척교회의 프로세스, 교단에서 하는 프로세스를 따라서 개척교회를 시작하게 됩니다. 왜 개척교회를 하게 됐냐 하면 저희 집은 예수를 믿는 사람이 없어요. 저희 아버지는 자살을 하셨어요. 제가 이제 금성 다닐 때 지방에 가서 근무를 잠깐 출장을 갔었는데 TV에 저희 아버지가 돌아가셨다고 뉴스에 나온 거예요. 그래서 저희 집안은 그 전부터도 예수를 믿지 않았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 만나면 부정탄다 그랬어요. 그래서 교회를 안 갔어요. 교회가 저희 집 가는 데 있으면 돌아갔어요. 부정탄다고. 근데 하나님께서 이제 저희 아버님이 돌아가시고 저희 집안에 하나님이 간섭하셔서 이제 하나님 앞에 복음 앞에 나오게 됐죠. 그리고 예수를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주시는 영생의 생명 이 귀함을 이제 알게 된 거예요. 제가 아무리 해도 내 아버지는 다시는 영원히 만나지 못합니다. 그런데 세상에는 제가 30년 전에, 그러니까 30살 되기 전에 만났던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안 믿어요. 제 주변에 있었던 사람들. 근데 교회를 오니까 다 예수를 믿는다는 거예요.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에 예수 믿지 않은 사람은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부르심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신학교를 졸업할 때 주께서 저에게 콜링을 주신 것이 믿지 않는 영혼을 주께로 초대하는
그런 일을 하라고. 그래서 이제 개척교회를 시작하게 됩니다. 그때 아무도 없었어요. 저희가 그 시카고 쪽에 이제 개척교회를 시작하면서 저희 집사람하고 우리 가족밖에 없었어요. 가면서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은 한 사람이 변화되면 기가 막힌 역사를 하나님이 일으키십니다. 저희가 이제 기도하면서 그 시카고를 바라보고 기도하면서 그런 기도를 했어요. 주님, 제가 이 사역을 통해서 한 명만이라도 내가 사용되어 주님의 백성이 주께로 돌아오게 되면 제 모든 개척 사역의 모든 게 다 안 되더라도 주님은 일을 하신 것입니다. 근데 주님이 그 교회를 통해서 저희 교회가 한 100여 명 이렇게 성장하면서 반이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이 모인 거예요. 여러분 속에 한 사람이 변화되면은요, 얼마나 위대한 일이 일어난지 모릅니다. 개척 초기에 두 사람이 이제 한 사람 전도하고 한 사람 전도해 왔어요. 근데 두 사람을 놓고 이제 이렇게 예배를 집에서 드리고 있는데 둘이 싸운 거야. 그래서 한 사람이 나가버렸어요. 그러니까 교인이 50% 나갔어요. 될 것 같아요, 교회가. 근데 된다는 거예요. 변화되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일하시면 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바라기는 5번 우리가 집회하는데 제가 뭐 능력이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사모하시고 여러분들이 은혜를 사모하셔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잃어버렸던 감격과 기쁨과 사랑과 행복이 회복되면 여러분 달라진 여러분의 인생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함께 이제 말씀의 본론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이 찬양 한번, 이 주제곡이에요. 주제곡. 예, 이전엔 왜 몰랐을까? 한번 주제곡 찬양 한번 할까요? 우리 찬양 좀 도와주셨으면 좋겠어요. 어느 분이 좀 마이크 잡고 좀 해주시면 좋겠어요. 여러분 좀 신나게. 이전엔 왜 모르고 있었을까? 다시는 방황하느니 주님 인도하시니 이제는 절망하느니 아멘. 주님이 내 편 되시니 두려움 걱정 없으리 벅찬 가슴 안고 할렐루야. 이전에
감사합니다. 우리 찬양 감사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찬양 이제 5번 집회할 동안에 우리가 계속 부를 텐데요. 여러분 쉬워요. 그래서 쉽습니다. 가사 쉬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입에 익숙하셔서 막 화가 나고 억울하고 힘들어도 이게 왜 내가 주님이 주시는 이 사랑을 잃어버렸을까? 왜 경험하지 못했을까? 한번 생각해보는 또 그런 시간들이 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2025년이 시작되어서 지금 3번째 달이 맞춰지고 있습니다. 이제 그 같은 질문이에요. 여러분은 행복하십니까? 라는 질문인 거예요. 어떠셔요? 2025년 시작하면서 3달을 살아가시면서 여러분 스스로 만족하세요? 만족하셔야 돼요. 근데 오늘의 답은 네, 나는 만족합니다 이래야 되는데 만족하지 못한 부분도 있어요. 자식도 있을 거고 또 건강도 있을 수 있을 거고 또 여러 가지 뭐 삶의 형편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그 목회하는 동안에 건강 검사를 한 번도 안 해봤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여기 오기 전에 한 일주 전에 정말 25년 만에 처음 건강 진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피를 뽑아서 피 검사를 했어요. 그랬더니 의사가 저를 딱 보더니 피 검사 할 때 의사가 저를 보더니 목사님은 뭔가 나올 것 같다고. 그래서 왜 그렇게 생각해? 뭔가 해가 봅시다 나올 것 같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 여기 오기 전 3일 전인가요? 이제 결과가 나왔다고 연락이 왔더라고요. 결과가 뭐냐면 뭐 콜레스테롤이 조금 평균보다 좀 높다. 뭐 그다음 이 당뇨가 조금 높다. 뭐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근데 제가 너무 감사한 거는 25년 동안 한 번도 검사 안 했는데 다른데 뭐 혹시 정말 병이 있거나 암이 있거나 이러면 어떡하지라고 생각했는데 없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이제 콜레스테롤이나 무슨 당뇨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감사가 먼저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은혜를 주셔서 지켜주셨구나 생각하니까 뭐 불편한 거는 뒤로 가는 거예요. 또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실 거라는 거죠.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은 지난 3개월 동안 불편한 삶도 있을 거고 어려운 삶도 있었을 텐데 오늘 여기선 잊어버리시고요. 주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다시 한번 나는 오늘 주님이 본문에서 이야기했어요.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다 라고 말합니다. 행복한 사람인데 왜 행복하게 살지 못할까를 우리가 오늘 좀 생각해 보는 거예요. 뭘 잊어버렸기에 우리가 뭘 잊어버렸기에 행복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은 무엇일까? 우리가 세큘러한 세상의 생각이 자꾸 들어오는 거예요. 최근에 어느 자료에서 이제 보게 됐는데 세계의 그 조사 기관이 여러 개가 있는데 뭐 갤럽이라는 데가 있어요. 거기서 이제 조사를 했어요. 세계 100 몇십 개국을 대상으로 조사를 해서 이 어느 나라가 제일 행복 지수가 높은가에 대해서 조사를 한 거예요. 설문조사를 하고 뭐 해서 그들이 이제 결론을 내렸습니다. 대한민국은 어느 정도 될 것 같아요? 대한민국은 1위부터 쭉 있는데 대한민국 52 뒤에 있어요. 제일 위에 있는 나라들은 우리가 깜짝 놀랄 정도로 형편없는 나라들도 꽤 많이 있습니다. 행복이라는 이들이 이제 그 행복이라는 것을 찾기 위해서 조사된 내용 중에 뭐 당신의 건강에 대한 것, 뭐 당신을 돌볼 수 있는 사람들이 몇 명 있는 것, 뭐 여러 가지 한 7개, 8개 정도를 가지고 이제 설문조사를 한 내용입니다. 근데 제가 그 설문조사를 자세히 좀 보니까 당신이 갖고 있는 돈, 경제력, 그리고 당신이 수명에 대한 것, 그 얼마나 건강한 상태로 있는 것, 그리고 내가 힘들 때 도와줄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는가. 뭐 이민사에서 우리가 그 이야기하면 나를 정말로 내가 잘못되었을 때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한 손가락에 이게 5개만 있어도 성공한 인생이라 하거든요. 사실 없어요.
우리 이민 생활하면서요, 목회자들한테도, 목회자들에게, 저에게도 질문하면 누가 나를 도와줄 수 있을까? 내가 어려울 때 없어요. 한 손가락에 셀 수 있는 아주 조그만 사람들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행복이라고 측정한 것들이 이런 아이템들이 있는데, 예수를 믿는 사람은 세상의 측정하고 다른 거예요. 나의 부는 하나님으로부터 부여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이 다 가지셨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케어해 주시잖아요. 세상에 어느 누구도 나를 케어하지 않지만 나의 하나님은 눈동자같이 나를 지켜주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예수를, 그리스도를 믿는 백성을 오늘 이 성경은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너는 행복한 사람이라.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볼 게 있는 거예요.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그리고 40년 동안 광야 생활한 다음에 오늘 신명기 이 말씀은 가나안 땅 이제 마지막 들어가기 전에 모세가 3번에 걸쳐서 설교한 내용의 마지막 오늘 결론이에요. 너희는 행복한 사람이야. 근데 여기 이스라엘이여라고 말을 합니다. 근데 이스라엘이여라고 말하는 그 단어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잖아요. 정말 이 이스라엘이라는 이 이름이 어떻게 나왔는지를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뒷변에 혹시 이제 스크린에 말씀이 있으면은 우리가 신명기 33장 그 앞에 절들을 26절부터 좀 한번 보여주실 수가 있을까요? 예. 여기에 보면은 28절에 이런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이 안전히 거하며 야곱의 삼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주님이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말씀 뭐냐 하면,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야. 근데 네가 이스라엘이 되기 위해서 너에게 있었던 일이 뭔지 아니? 너는 이스라엘이 되기 전에 야곱이었어. 너는 야곱이었어. 그 내용은 이제 우리가 내일 아침에 좀 더 자세히 보게 될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은혜로 야곱이 이스라엘이 됐다는 거죠. 그러면 왜 어떻게 그 이스라엘이 되었는데 너는 행복한 사람이다 말하고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부터 이제 훈련하는 거예요. 오늘부터 나는 행복한 사람인 이유를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이제 29절 말씀에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보는 거예요. 자, 첫 번째가 뭔가요? 첫 번째가 너가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결론은 뭐예요? 너는 구원받은 백성이야. 너는 구원받은 백성이야.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질문이 하나 있는 거예요. 구원이 뭐냐는 거예요. 너같이 구원받은 백성이 누가 있니? 그럼 우리에게 질문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맨날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은 구원받은 백성입니다. 여러분은 기뻐하십시오. 여러분은 구원받은 백성이에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우리가 질문을 해야 되는 거죠. 구원받았다는 게 뭐냐는 거예요. 구원받았다는 게. 여러분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구원받았다는 건 영생에서 소망을 받았다 하는 건데, 이제 구원받았다라는 것을 좀 생각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창세기 앞에 그 창세기에 아담과 하와가 범죄를 하였어요. 범죄를 한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 아담과 하와에게 이제 말씀을 하시는 내용을 우리가 좀 보아야 돼요. 거기에 보면 3장 15절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오리지널 또 가스펠 아주 첫 원시 복음이라고 얘기해요. 첫 복음. 여자의 씨가 이곳에 와서 그 사단의 머리를 짓밟을 거라고 말합니다. 자, 이것은 무슨 이야기냐 하면은 3장 15절에서 이야기하는 이 내용은 사단의 권세를 물리치는 거죠. 사단의 권세를 짓밟으시는 거예요.
이제 승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들을 멸망시키는 걸 얘기해요. 머리를 짓밟는다는 것은. 자, 그러면 우리가 구원받은 거랑 무슨 상관인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3장을 여러분들이 자세히 보면은 창세기 3장 15절에는 죄가 들어왔는데 죄의 권세를 여자의 씨가 와서 반드시 그를 멸절시킬 텐데, 그럼 죄에 빠진 우리는? 이란 퀘션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위해서 창세기 3장 21절에 하나님이 이런 이야기를 하셔요.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집어 입히시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두 개가 있어야지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딜레마는 뭐였었냐면은, 인간이 죄에 빠진 다음에 하나님의 딜레마는 죄를 멸절시켜야 되고 죄에 빠진 사람을 회복시켜야 되는 거예요. 창세기 3장 15절은 죄에 빠지게 했던 그 죄의 세력은 물리치는 거예요. 그런데 죄에 빠진 인생의 문제는 어떻게 해결하는가? 누군가가 대신 뭔가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구원이란 뭐냐?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관계를 잃어버렸던 우리가 다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하나님과 이제 자유로운 회복하는 그런 단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보면은 여호와의 구원을 너와 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구원이 뭐냐? 구원은 창세기 3장 15절과 창세기 3장 21절의 말씀에 그 놀라우신 완성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면서 사단의 머리를 다 부셔버린 거예요. 사단의 권세를 다 부셨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우리를 위해 거룩한 의의 옷을 입혀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하는 것, 구원을 얻었다는 건 뭐냐? 우리의 죄가 사함을 잊는 것과 또 하나는 나를 짓누르고 있는 죄의 권세가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무너졌다는 이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는 거예요. 왜 행복을 잃어버렸습니까? 내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거룩한 은혜를 입었다는 것과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으로 나는 이제 더 이상 죄로부터 관계가 없는 사람이 됐다는 이 사실을 자꾸 잊는 거예요. 그래서 죄의 속성이 나를 뒤흔들 때가 있어요. 나를 포제스트 하진 못하지만 나를 흔들어낼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꼭 기억하셔야 되는 건 우리는 구원받은 자라. 영생의 거룩한 백성으로 구원받았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단의 권세를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나는 있다. 그게 두려울 게 없는 거예요. 저는 예수 믿고 제가 달라진 게 하나가 있다면 두려운 게 없어요. 돈 두렵지 않습니다. 사람 관계 두렵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 주 예수가, 내 주님이 모든 권세를 승리하신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걸어가는 모든 삶의 영역은 주께서 나를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그게 오늘 본문에 그 다음 나오는 거예요.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여. 왜 방패시여를 앞에 안 쓰시냐 하면 구원이 있어야지만 되는 거예요. 도와주는 게, 여러분, 내가 너무 힘들어서 나를 좀 도와주시고 이것도 해결해 주시고 이 자녀도 해결해 주시고 이 직장도 해결해 주시고, 그게 문제가 아니라 제일 먼저 시작은 나의 구원자가 하나님이시고 내가 구원받은 백성으로 그 당당함을 있을 때 그분이 내 방패가 되심을 나는 알게 되는 거예요. 그분이 Oops, I'm sorry, 내가 미안해, 내가 널 잠깐 잊어버렸어, 내가 너 어려운 거 잠깐 잊어버렸어, 이게 아니거든요. 주님은 나를 가장 선하게 나를 인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내가 모르는 거죠. 왜 모르는가? 오늘 이 구원이 너와 같이 받은 이가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이 말씀처럼 구원에 대한 확신이 나에게 없기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구원받은 확신이 있다면 두려울 게 없어야 돼요. 근데 두렵잖아요. 그럼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주님이 십자가에서 사단의 권세를 물리치셨습니다. 내 삶을 뒤흔들고 있는 이 사단의 모든 권세를 주님이 이기셨습니다. 나는 이길 수 없어요. 주님이 이기셨습니다. 교회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이 이기셨는데 뭐가 우리를 어떻게 할 수 있나요? 근데 자꾸 그걸 잊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 구원에 대한 이 이야기를 우리가 조금 심각하게 아주 구체적으로 우리가 좀 생각해야 되는 이 이제 5번째 집회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시면 좋겠다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제 모세가 광야에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나와서 시내산에서 율법의 2 돌판을 받잖아요. 이 2 돌판을 받는 그 중간에 같은 동시에 산 밑에서는 금송아지를 만듭니다. 그리고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친히 돌판을 만드시고 그곳에 글을 써주셨어요. 율법을. 그걸 가지고 이제 내려옵니다. 모세가. 근데 이 금송아지 만들고 엉망진창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모세가 그 돌판을 던져버렸어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궁금한 게 있지 않나요? 뭐가 있냐면 하나님이 친히 만드신 돌판, 하나님이 친히 말씀을 쓰셨던 돌판을 모세가 감히 던져서 깨트려 버린 거예요. 그러면 모세가 죽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사실은. 모세가 사실 죽어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친히 만들어 주셨고 하나님이 친히 써주신 거를 지가 던져서 깨트렸는데, 근데 모세가 안 죽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 다시 올라와. 근데 이번에는 네가 돌판을 하나 만들어서 가져와. 그리고 주님이 거기다가 글을 써주십니다. 그리고 그가 그 돌판을 가지고 와서 법궤, 다시 말하면 지성소 그 안에 들어가는 법궤 안에 이제 그 돌판을 놓게 되죠. 여러분, 여기서 왜 하나님이 모세를 죽이지도 않고 이 말씀을 기록하게 하신 이유가 뭘까 하는 거예요. 성경의 내용을 자세히 여러분들이 보시게 되면은 우리가 구약의 전체의 그 말씀은 오실 메시아에 대한 말씀이고 신약에서는 오신 메시아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구약에서 구원받은 백성은 오실 메시아를 믿는 사람들이 구원을 받습니다. 그게 뭐예요? 말씀이잖아요. 신약의 백성들도 오신 메시아를 믿는 사람들이 구원을 받아요. 오신 메시아를 저와 여러분이 봤어요? 예수 보셨어요? 근데 어떻게 믿어요? 말씀을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약과 구약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인데 예수 그리스도 오실 메시아를 믿는 사람들과 오신 메시아를 믿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오늘 여기에 성경이라고 우리에게 오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 중에 이제 모세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여기에 이제 복음이 있는 거예요. 이 모세가 하나님이 친히 만들어준 돌판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친히 오셔서 만드신 거예요. 근데 그것이 금송아지를 만들었던 이 사람들에게 와서 그 친히 만들어졌던 돌판이 깨어집니다. 그리고 그들의 죄가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부서짐이세요. 그리고 난 다음에 다시 그 은혜를 받은 백성들이 마음의 판을 만든 것처럼 그 안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써주시는 거예요. 그 말씀이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 안에 있는 거예요. 구원은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의 완성이요, 이 구원의 약속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단의 권세를 이기신 그 능력과 우리를 사랑하신 그 은혜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는 행복한 사람이야. 왜? 너는 구원받은 사람이야. 구원받았는데 봐봐, 하나님이 너를 정말로 도와주고 계셔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너를 돕는 방패다 이렇게 말합니다. 26절 좀 다시
보시면은요 26절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가 너를 도우시려고 하늘을 타고 궁창에서 위엄을 나타내시는도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백성, 야곱에서 이스라엘이 된 백성, 하나님이 함께한 백성에게는 오늘 26절에 말씀한 것처럼 하나님이 관여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너를 도와주시려고 지금 있어. 근데 왜 너는 불행하다고 말해? 내가 이렇게 사는 게 불행하다고 왜 말해? 내가 너를 사랑하고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고 내가 너를 지금 도와주려고 하고 있잖아. 돕고 있잖아 하는 것이잖아. 27절에 또 얘기합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이 내 채소가 되시니 그의 영원한 팔이 내 아래에 있도다. 무슨 이야기예요? 우리가 그 주님이 보호하심 안에 이렇게 받으심을 받고 있는 모습인 거예요. 미래형이 아닙니다. 이 미래형이 아니에요. 지금은 그렇다는 거예요. 네가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그렇게 하겠다는 게 아니에요. 너희들이 지금 40년 광야생활 끝냈지. 그리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내가 너를 도와줄게가 아니라 지금 돕고 있잖아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 지난 3개월 동안 2025년 삶을 살면서 저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이 말씀이라면 우리를 이렇게 손에 안고 우리를 보호하시며 우리를 인도해 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게 오늘 엑기스로 얘기한 게 29절인 거예요.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니. 아멘. 이래서 우리가 자신이 있는 거예요. 에이, 저 사람 나에게 뭐라 그래? 괜찮아요. 좀 억울해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나는 너 때문에 사는 게 아니라, 이런 환경 때문에 사는 게 아니라, 나는 내 하나님이 나의 방패시기 때문에 내가 오늘 여기 있는 거야. 오늘 특별히 뉴 잉글랜드 은혜 장로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이 땅에 특별히 이 커넥티컷이나 이 지역에 사시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복음의 진리 안에 진리를 선포하게 되면 수도 없이 우리가 비판받을 수 있습니다. 버림받을 수도 있고요. 손가락질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두렵지 않은 것은 나의 주님이 나의 구세주이시고 나의 보호자이시고 나의 방패이시기 때문인 거죠. 여러분, 이게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기도하시면서요 리피트 하셔야 되는 거예요. 저는 예수를 만나고 이제 신학교를 이제 졸업하고 목회자가 되면서 일주일에 꼭 한 번씩 하는 기도가 있어요. 계속 기도를 하지만 그 중에 그 루틴으로 매 주마다 한 번씩 꼭 하는 기도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의 속성인 거예요.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했냐면 디모데후서에서 나는 내가 믿고 있는 그분을 내가 알고 있다고 말해요. 그래서 나는 두렵지 않고 난 창피하지 않아. I'm not ashamed. 그러면서 I know who I have believed. 그래요. 내가 믿고 있는 그분을 나는 알고 있어. 그래서 제가 일주일마다 계속해서 기도하는 게 뭐냐,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은 무한하시고 전능하시고 전지하시고, 이거를 이제 말씀과 함께 묵상하면서 리피트를 합니다. 지금까지, 앞으로도 주님 만날 때까지. 왜냐하면 어느 날 기도를 하다가 막 두려울 때가 있는 거예요. 힘들 때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속성을 계속해서 묵상하다 보면 내가 믿고 있는, 사도 바울이 인생의 마지막에 얘기한 것처럼 내가 믿고 있는 내 그분을 내가 알고 있으면 두렵지도 않고 내가 창피하지도 않은 거예요. 저는 뉴 잉글랜드 은혜 장로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이걸 좀 회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한 대로 이 29절을 암송하세요. 나는 행복한 사람이야. 왜냐하면 나는 구원받은 백성이야. 나의 하나님이 나의 방패가 되셔. 그리고 또 얘기합니다. 내 영광의 칼이시다 라고 말합니다. 칼은 뭐예요? 전투하잖아요. 방패는 나를 보호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칼은 이제 영적 전쟁을 하는 거잖아요. 여러분이 하는 게 아니고 제가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앞서서 하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믿는 자에게 복이 있습니다.
믿는 자에게 행복의 회복이 있는 거예요. 다시 29절을 읽습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 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니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이제 여기서 또 조심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그러면 우리가 항상 뭐 세상을 승리하는 최고가 되느냐, 그건 아니에요. 나의 삶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심의 인생이 된다는 거예요. 특별히 그 90년대 우리 한국 교회를 망쳤던 것 중에 하나는 엘리트 의식인 거예요. 교회에게. 그 코스타라는 것이 굉장히 큰 영향력을 우리에게 줬어요. 저도 코스타에 많이 갔고 거기에서 또 은혜도 많이 받은 사람입니다. 근데 돌이켜 보면은 그 안에 90년대 신앙했던 젊은이들, 그들에게 그 집회들을 통해서 선한 영향력도 많았지만 나쁜 영향력 하나가 뭐냐면 엘리트 의식인 거예요. 너 그리스도인인데 너 좋은 직장 가져야 되고 넌 좋은 곳에 돼서 네가 그래야지만 사회적으로 높은 위치에 있어야지만 더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어. 그래서 뭐 높은 고지를 점령하라 뭐 이런 모토를 가지고 수도 없는 젊은이들에게 엘리트 의식을 주입했습니다. 그게 오늘 한국 교회의 현실인 거예요. 거기에 물든 게 바로 저와 여러분인 거예요. 그렇게 물들어서 교회는 양이고 더 좀 큰 교회가 되고 더 큰 프로그램이 되면 좋은 지역에 영향을 끼친다는 착각을 하는 거예요. 이게 90년도에 한국 교회를 망쳤던 엘리트 의식인 것입니다. 저는 우리 이 교회가 특별히 그런 의식 속에서 벗어나셔서 정말로 순수하게 나의 예수가, 나의 주님이 승리하시는, 그분만 높임을 받으시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해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오늘 첫 번째 이제 행복한 공동체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는데요. 어떤 바람을 가지고 오늘 여기에 오셨는지 모르지만 이 일정을 통해서 오늘 특별히 기억하셔야 될 것은, 나는 하나님이 말씀하셨어. 나는 행복한 사람이야. 왜 내가 슬프하지? 가족의 관계, 배우자의 관계, 자녀들의 관계로 왜 난 슬퍼하지? 왜 나는 하나님의 말씀하시기를 행복한 사람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왜 나는 왜 그것을 느끼지 못할까? 그러면 오늘 기도하셔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구원하신 주님 안에서 나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내가 그걸 느끼지 못하고 있는데 깨닫게 좀 도와주세요. 특별히 여러분들만 위해서 기도하지 마시고요.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저는 우리 자녀들이 잃어버린 세대들이에요. 이 세대들이, 잃어버린 세대들이 가정에서 아마 제가 교회를 가서 샤크를 먹은 것처럼 우리 자녀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부모들을 보면서 샤크를 먹을 거예요. 행복하지 않은 모습을 보고. 오늘 나의 자녀의 눈이 열리게 하시고 나의 눈이 열리게 하셔서 하나님의 선하심, goodness of God, 하나님의 선하심을 볼 수 있도록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제 남은 나의 삶, 남은 여정, 또 우리가 그 행복을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해 보는 것입니다. 시편 1편의 말씀으로 이제 말씀을 좀 정리합니다. 행복한 사람, 그 사람을 복 있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그는 어떤가요?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이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그렇게 말합니다.
형통한다. 그러면 내가 원하는 게 되는 건가? 여러분, 그런데 이 말씀 형통이라는 이 단어는 요셉을, 창세기에서 요셉을 보면 여러분들이 그 데피니션을 알 수 있어요. 그게 success라는 단어인데 영어로 하면 요셉이 자기 형제들에게 팔려서 보디발 그 애굽에 팔려가서 종살이를 합니다. 그때 그의 인생을 하나님은 어떻게 표현하냐면 요셉이 하나님 안에서 형통했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형통이라는 생각이 하고 다른 거예요. 자, 그리고 요셉이 또 이제 이 엄해한 그 이유 때문에 또 감옥에 가게 돼요. 그래서 그곳에서 이제 엄청난 억울함을 당합니다. 그때도 하나님은 요셉의 인생을 향해서 그가 형통했다고 말합니다. 오늘 그 형통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형통이란 success, 저와 여러분의 success는 뭐냐? 저와 여러분의 형통이라는 게 뭐냐? 그 형통은 하나님이 뜻하셨던, 계획하셨던 그 모습으로 내가 있는 것, 그게 형통인 것입니다. 그게 성공한 인생인 거예요. 그게 성공한 교회인 거예요. 그게 성공한 목회자요, 성공한 가정의 모습인 거예요. 그러니까 형통, 우리는 기도합니다. 형통하게 해주세요. 형통하게 해주세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거 다 얻을 수 있도록 나를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존재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오늘 3절에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하나님이 뜻하신 그 모습으로 있게 된 그 모습이 된다는 거예요. 누구요? 복 있는 사람, 행복한 사람, 주의 구원을 알고 있는 사람, 주님이 돕고 있는 사람, 주님이 칼 대신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의 뜻 안에 그 자리에 있게 된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6절에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인정하신다라는 그 의미가 뭐냐면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거예요. 오늘 뉴잉글랜드 은혜 장로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우리 첫 번째 이제 행복한 공동체의 첫 스텝을 하는 거예요. 행복한 인생이 되기 위해서는 내 시작은 무엇인가? 구원인 것입니다. 구원의 확신. 그 확신은 나를 거룩하게 해주신 것뿐만 아니라 나의 삶에 통틀어 흔들어대고 있는 모든 사단의 권세를 주님이 승리하셨다. 이걸 믿으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제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요. 우리가 함께 좀 찬송하면서 또 함께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행복한 사람으로 회복될 수 있도록 나를 좀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여기에 모인 우리 그 찬양하시면서요, 좀 마음을 이제 좀 기도의 마음으로 모아주시면서 오늘 함께 나갔으면 좋겠습니다.